할렐루야. 7월 우리가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또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성전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하여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한 성전설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주의 제단에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차례나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봉독한 2절의 말씀에서도 전하라고 하고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6절 그리고 27절로부터 28절의 말씀, 이 7장의 전반에서 하나님은 세 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채로 굳어지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더 이상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도 변하지 않을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축복된 말씀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받기를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래, 좋아.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 그것을 거부해? 그래, 좋다. 그럼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간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이 마땅히 당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게 오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뿌리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요?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신앙이 있었고요. 또 다윗 가문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 그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건물을 신격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이 부패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전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배 예언자 누가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 역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오늘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는 조금 많이 다르게 되옵니다. 미가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소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장소가 이단신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전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합법적인 장소로 유일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신앙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의,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성전 신앙,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의 성전, 그 근간은 하나를 무너뜨려 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배를 받는 대상자인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야. 다 용서하실 거야.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죄가 사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신앙으로 내가 교회만 가면 돼. 내가 교회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돼.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여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성전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성전 자체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을 가지고 어떤 부적이나 액땜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떤 부적처럼 여겨지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결정,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라. 너희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과 이사벨의 제사장과 싸울 때에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누구를 선택하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온전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길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거나 핍박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1시간 아니 하루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뭐든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활과 행실을 고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선을 이루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심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